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내용, 그리고 나의 영혼을 이 악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부터 건지셨던 내용을 우리가 다윗이 찬양하고 개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근본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수많은 바산의 암소와 같은 존재, 자기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과 뜻이 강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이 대상은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덤볐고, 물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로부터 또 많은 고통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외로 항상 우리는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도 여러분, 뒤에서 음해하는 자들은 항상 있고, 배신하는 자들도 항상 있고, 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함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을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죠. 그 말씀에 연장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21절에서까지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고통과 우겨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것을 경험을 했죠. 그것을 다윗은 형제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은 곧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지키셨는지를 다윗이 명확하게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형제, 곧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형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부모요 어머니요 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걸어가는 자들에게 다윗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힘이 내자, 견뎌내자. 어차피 세상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가득하다. 바산의 암소, 그 젊은 사자와 같이 올가매고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견뎌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것을 다윗이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의 결론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편이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었던 경험들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이 길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니스의 깃발을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 간증이 있어야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극복했지만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의 이야기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자꾸 남을 헐뜯고 남을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 치우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들이 자꾸 선포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책망받습니다. 불신의 말, 믿음 없는 말, 세속적인 말, 남을 확실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로 다 쌓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말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십시오. 그 기쁨의 찬양이 근거 있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뜻하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 통치 국가로서 다윗이 비록 왕으로 있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왕인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형제들에게, 같은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찬양을 전할 수 있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 다윗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왜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함께 이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다윗이 형제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똑같은 인간이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무서워 도망갑니다. 새끼 곰이 귀엽다고 다가가면, 그리고 귀엽다고 볼 꼬집으면 그 뒤에는 엄마 곰이 나타나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에 어미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이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말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행복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속은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것들밖에 없어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게 바로 다윗이 형제처럼 여기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야곱의 이름은 130년 동안 치열하게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130년 뒤에 1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전쟁처럼 살아왔던 그 야곱,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깨달은 자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한 형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다윗의 형제들이고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시 한번 반복이죠. 야곱의 백성들아,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우리 형제들아,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하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있으면 된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시스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주저앉아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우리 진리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과 맞서 싸우며 세상을 설레이는 마음, 뛰는 가슴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또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를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은 온통 바산의 암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가득한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곤고함과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척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 연기하기 좋은 곳이라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신앙의 연수가 그분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앞에서 그 미워하지 말고 누가 그렇구나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를 보시면서. 그러나 내 믿음으로써 끝까지 주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특히 울부짖다라고 하는 표현의 언어가 보면 극도의 고통 가운데 흐느끼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아픔과 무너짐 속에서 흐느끼는 그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울부짖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아름다운 고난 속에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겸손함이 또 있으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시면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이 모여있는 이 형제들,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그 회중들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대요. 다윗이 이 고백하는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찬송한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찬송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송하십니까? 그 찬송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사가 와닿아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찬양의 우리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여러분 찬양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그 찬양이라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회중들, 이 다윗을 위해 중보해주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형제처럼 여기고 있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나는 찬양할 것이고 내 소원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감시해 주잖아요. 감시. 여러분, 우리 나를 감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행동을 자꾸 간섭해 주고 나를 감시해 줘서 죄짓지 않게 도와주는 것, 얼마나 더 좋은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주고 또 도와주면서 죄짓지 않게 끌어주는 것,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고백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 세 번역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늘 유쾌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세 번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언어에서도 보면 여기서 겸손한 자가 좀 곤고한 자라는 하는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세 번역이 좀 더 옳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 배부름의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먹고 이렇게 행복하세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무너져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충만하고 기쁠 때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즐겁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과 질이 다르잖아요. 결도 다르잖아요. 특히나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의 식사 교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최후의 만찬에서 나눴던 건 뭡니까? 무교병의 빵이에요. 맛없는 빵. 그러나 그 만찬은 또 얼마나 풍성하고 늘 즐겁습니까? 뭐 어떤 메뉴가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은 미워하는 사람하고 먹는 밥이 맛없잖아요. 5성급 호텔의 뷔페를 먹어도 미워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먹으면 분식을 먹어도 맛있는 것이고 맛없는 빵을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떡을 나누는 교제예요. 떡을 나누는 교제. 값싼 비싼 것이 아니어도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도 그 믿음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찬양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찾는 자들.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을 때 시선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곤고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왕 아닙니까? 백성들도 그런 백성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밑줄 그어주세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써 배우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은 늘 배부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대요? 영생을 산다고. 영생을. 천국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랑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인생의 간증이 되어서 나누는 그 공동체는 영생을 사는 공동체. 너무 제가 소원하고 꼭 맛보여주고 싶은 그런 공동체이고 저의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바뀌는 거죠. 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길 것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형제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선포를 하셨어요. 아직은 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할 표대는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디서든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예배로서 오늘 하루가 선포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되짚어 보시고 곤고한 자의 아픔을 또 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더라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며 걸어가더라도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결과를 맛보게 될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때는 찾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의 것은 일시적이고 그들도 언젠가 다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서 그들 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 천국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다 한 나라도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 주인,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 주변 열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왕이고, 또 지금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어떤 세력도 다윗을 넘보지 못하는 절대 군주의 위치에 있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존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래요. 풍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자의 반대는 여기 바산의 암소와 같이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기서 풍성한 자는 부자이지만 먹고 경배하는 자, 영적인 거 먹고 경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성경에서 다 악인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거룩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풍요로운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하고 근심에 있고 짜증에 있고 항상 자기 정답이 있어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부자이냐 가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냐 이스라엘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한 그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은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대대의 주를 찬양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31절에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승리한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로서, 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야기로 듣고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대에 주의 그 영광이 선포될 것이 오늘날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심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사명이죠. 오늘도 계속 태어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승리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들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셨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지옥이 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지옥을 살 것이냐, 영생을 살 것이냐는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에 달려있는 것이고, 겸손하게 오늘도 머리를 숙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넘어지더라도 주의 힘을 잊고 주의 손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신앙의 간증들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